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또 제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학 장르로 한다면 1절에서부터 18절 내용은 산문이 아니라 시와 같은 형태입니다. 내용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 안에, 몇 가지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1년을 해도 되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막 질려서 정리할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넘어가지만은, 요 부분은 조금 더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육신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다른 약간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면은, 요한복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집을 짓는 이렇게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모든 죄악의 증상과 그 결과에 막 그냥 너무 중독되어 가지고 완전히 자풀이무성한 폐허같이 된 집,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상태가 그런 자풀이무성한 폐허가 된, 주인이 살지 않는 그런 집과 같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폐가와 같이 된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집을 너희 가운데 짓겠다. 근데 그 짓는 게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폐허가 된 집을 싹 부숴버리고 새롭게 짓겠다. 지금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서부터 요한은 뭐냐면은 집을 짓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좀 더 들어가면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신방.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새롭게 들어가는 합방하는 신방. 그 신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콤합니까? 그런 장소로 또 풍성합니다. 바로 너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신방을 차리는 거다. 그 신방에 있는 집을 짓는 거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냐면 관계. 포도나무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잘 보면 다른 공간복음과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알듯말듯 알쏭달쏭 막 그래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막 이렇게 나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한 집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신방을 꾸미고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을 꾸미고 살아가는 부부는 다 하나다 그 얘기예요. 남편이 가진 건 아내께 되고 아내가 가진 건 신랑께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게 다 요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뭘 행하라 말아 이런 게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뭘 하라 말라보다는 그냥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원리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을 이해를 잘하면은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지어가는 그 설명을 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뭐냐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 안에 요한이 지금 집을 짓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만 봐도 이 집 모양이 어떨 것이다. 이걸 우리가 대략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8절을 지금 계속해서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4절 이 부분은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14절 이 부분이에요. 그걸 오늘 더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설계도를 잘 아주 그냥 이게 확 이렇게 각인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집 모양을 볼 때
아, 맞아, 그렇게 됐었지.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요한복음 다른 본문, 실제로 집 모양을 볼 때도 아, 그게 맞아. 설교에 그렇게 돼 있었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제가 볼 때 오늘 아마 14절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생략된 설명이 있어요. 이제 그걸 더 하려고자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예수님, 하나님이 성육신이 된 이 사건이 의미하는 첫 번째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오늘 시간의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저 멀리 초월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제한된, 또 죄악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갖춰놓고 내재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하면 늘 초월적인 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 사실 똑같은 우리가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게 뭐냐면은, 특히 이슬람교는 엄청나게 초월적인 신을 강조해요. 알라, 말이 그냥 번역만 알라지 성경에 말하는 그 신이에요. 유일신.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아주 전능하긴 한데 초월한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 이 현실 삶의 세계에 일일이 개입하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시다 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저 멀리 하늘 말고 이 현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신이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경험적으로 내재하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뒷짐만 지고 계신 것 같다. 그런 게 이실론이잖아요. 옛날 유럽에서 지성주의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있는 거 보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하여 이런 악을 그대로 두고 고통을 그대로 두느냐?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와가지고 유럽 사회가 기독교가 근간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 지어만 놓고 뒷짐 지고 계신다.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그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사상적으로만 그렇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실천론적 이신론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맞는데 나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 왜 그렇죠? 인류를 놔두고 나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옆에 계신다면서 전혀 내 옆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뒷짐만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 계신 건 계신 것 같은데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 현실 세계와는 별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게 누구죠? 죄인들, 유한한 인간, 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거하신다는 자체가 저 멀리가 아니라 거기에 장막, 자, 14절 보세요.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원문상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문상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번역을 사실 잘못한 거예요. 이게 원래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텐트를 치심에. 아마 영어 성경 번역 제대로 된 거 아마 텐트라고 나왔을 거예요. 텐트를 치심에. 그 텐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성막. 성막이라는 게 처음에 텐트 모양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라는 건 뭐냐면 허접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그 텐트 안에서 우리와 신방을 꾸미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죄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근데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였냐? 그리고 여기서 왜 요한이 그 성막을 차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텐트를 치심해라고 말했냐? 표현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사건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만든 사건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었어요.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바라셨던 게 너희는 나의 백성인가 동시에 나의 아내요 나의 신부다. 이걸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신방을 꾸미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은 1장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모모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모모로의 자유예요. 그러면 1장서 18장 모모로부터의 자유가 뭘까요? 그 앞에 모모로부터? 그렇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는 모모로부터의 자유함으로 그 다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모모로의 자유예요. 모모로의 자유.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모모로의 자유. 모모로의 자유일까요? 하나님이 신랑 되고 우린 신부된 자로서, 그래서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자유. 죄악,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로 됐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거 자유.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내 신부 삼은 너희들이 내가 가진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공유하겠다. 이게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 세분화하면 19장서부터 24장까지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 풍습이에요. 결혼식. 고대 사회의 결혼식 풍습을 하나님이 차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와 내가 맞는 이때까지는 그냥 출애굽만 했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정식으로 혼인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애할 때는 간음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아직 결혼을 안 해요. 법적인 결혼관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눈 딴 데 돌리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결혼식을 맺어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딴 데 눈 돌리면 그때는 범죄예요. 요즘은 이제 그 간음죄도 이렇게 타락해서 그게 없어졌지만 원래는 그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아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 할 때 서약서를 하잖아요. 신부 강명진은 남편 유흥준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딴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뭐 일편단심 어쩌고 저쩌고 다짐하십니까? 아멘. 신랑 유흥준은 신부 강명진을 아내를 맞이하여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아멘 하자. 서약서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십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겠다.
그게 주신 게 서약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줬어요. 징계를. 출애굽기 잘, 그 전까지는 징계를 안 내리세요, 잘못해도.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내린 법 가운데 뭐가 있었죠? 율법과 함께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은 몇 장 안 나옵니다. 근데 25장부터 39장까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성막에 관한, 성막에 관한 엄청나게 많이 할애해서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성막의 내용이. 요즘 우리 수요일에 성막 하잖아요. 성막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많이 할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왜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막이 신방을 꾸미는 거야, 신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신방을 만드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신방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와 내가 달콤하게 미러를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잘 하시대요. 그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 살아와서 다신교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옛날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얘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피는 건 딱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재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신도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죠? 바알한테 빌고 송아지 신한테 빌면 농사 같은 거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거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와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 거한다, 이걸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봉헌식이라고 그래요. 성막을 다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누구죠? 죄인된 우리, 유한한 우리, 제한된 우리와 함께 이 현장에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 죄악된 삶의 현장에 내려오셨구나. 거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은 그 거룩한 초월적인 신이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에 함께 거한다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실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육신 사상 자체가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 동시에 경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충만해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충만합니까? 몇 년 지나가면 희부지기 시작해요. 다 우리의 모습을 결혼 통해 나타냅니다. 결혼할 때는 뭐 그냥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요 때만 해도 이제 결혼식 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왜냐하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임하시는데 어떤 때 농사가 흉년되기도 하고 자식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막인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거신한다 하는데 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네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한테 가서 끼웃거리고 아세라한테 끼웃거리고 우상을 막,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끼웃.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래서 징계를 해요. 그 징계의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요.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그 내용이 뭐죠? 이 성전은 파괴되고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웃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이게 어디 이방인들이 와서 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를 쫓아갔어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다 그 바벨론의 왕이 전부 그걸 다 바벨론 끌고 가고 유대인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파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개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냥 짓밟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악에 놀라운 막 그런 감정이었어요. 이게 뭐냐? 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성전이 파괴돼서.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가 나와의 결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 징계를 주긴 주었지만은 혼내서 자꾸 너 친정 좀 갔다 와. 좀 혼나봐. 그래서 며칠 동안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 그게 호세아서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그 내용이에요. 가늠한 여인 데려 살다가 또 가서 딴짓하니까 데려와 살다가 또 버려. 그러면서 하나 뭐라고 약속해 주냐 선지자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징계를 내려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긴 했지만 아니다. 그래도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파괴된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세워보니까 어땠죠? 허접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세워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나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스룹바벨 성전 세운 다음에도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속국이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서. 그래서 막 또 신전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 어느 정도냐면 그 성전에 가가지고 돼지의 피를 막 하나님 모욕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카비 아시죠? 이런 거에 열받아서 마카비 가문들은 도저히 그대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게 마카비 가문들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성전에 가서 막 돼지의 피를 막 뿌린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 위에 떠났다. 그리고 나서 헤롯 때 와가지고 뭐로 바뀌었죠? 또 헤롯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아주. 근데 그때도 뭐였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성막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심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성막이 되심에, 성전이 되심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던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게 아니라 예수, 이분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요한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막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성막으로. 성막은 다른 말로 뭐냐?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성막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알아들었다. 성막으로 오신 분이야. 그러면 성막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분. 즉, 이제 다른 성전은 없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것으로 오신 분이다. 성육신 사건은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육신 사건은 다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고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령, 그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었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이 현장 가운데 떠들고 분주하고 직장 다니고 가끔가다 죄도 짓고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성신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 내재.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야, 그 목사님. 근데 아무리 삶에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나 삶 돌아본 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뭘 기도 응답도 대답 안 되어갖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실제 하나님 임재하신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신 건가 만 건가, 하나님 우리 내 옆에서 나를 얻고 우리가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고달퍼가지고 주님 맨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함께 못하고, 어떤 사람이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인생의 바닷길을 모래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뿐이 없더래요. 그냥 두 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발바닥이 2개잖아요. 2개뿐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발자국 보니까 내 삶의 흔적 가운데 나만 혼자 걸어왔구나. 그때 꿈속에서 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 애야 그게 아니란다. 너가 힘들어서 주저앉은 때 있었지? 네. 그때부터 내가 너를 얻고 왔단다. 그 발자국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드는 예화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나 혼자 걸어온 것으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얻고 오셔가지고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재하신다는 걸 잘 못 느껴요. 내재하신 분 맞아. 그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 살펴보자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 가운데 거시하면 우리가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었다는 건 우리와 함께 거한다. 내재하신 하나님과 보여주신과 동시에 뭐냐?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아버지 독생자라는 건 뭐냐? 독생자라는 게 외아들이, 정확한 뜻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분. 그리고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얘기 뭐냐면은 품속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다른 말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말하고 있냐? 요한은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친밀한 관계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왜냐? 지금까지 성막이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빌립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정도면,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눈에 안 보여요. 내 여기 뭐야?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영광을 받느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요한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안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는데 저 예수란 분은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믿지 못할지라도 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한 누구예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은 구약에 다 계시했는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당시 사람도 예수님을 실제 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물리적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요. 아, 그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해당되는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라 표현 안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했습니까? 앞전에 말씀. 왜 그랬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하는 방편과 수단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지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음성,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물리적인 음성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지을 때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성성을 다 드러내셨다 그 얘기예요. 천지 만물 속에 그게 말씀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극치가 어디였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예수님 당시 때도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가 측근에 있던 예수님 제자였지만 예수님 전혀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안 거 언제였죠?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설명해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가운데 나중에 딱 깨달아졌을 때 이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사라졌어요. 깨닫는 순간. 근데 거기서 나타낸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잘 몰라봤어요. 예수님 한번 봐놓고 갈릴리 이 호수로 간 제자 예수님 또 몰라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봐요. 마리아도 몰라보고. 이게 물리적인 그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원래 예수님 알아보는 건. 다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뭐냐, 예수님을 보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물리적으로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죠? 통해서 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뭘 봐야 돼요? 말씀에 천착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는 look at,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 시대에서는 다 예수님 못 봤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모습 보고서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근데 예수님 뭐예요? 말씀에 극치점 있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다른 걸,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를 딴 데 두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평안하냐, 기쁘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대학 때도 많이 배웠죠. CC 같은 데 보면. 기관차 맨날 앞에 그런 거. 맨날, 여러분, 죄 지으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죠? 이게 다 뭐에 근거를 두는 건지 아세요? 자기 감정에 두는 거예요, 감정. 일단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니까. 회개는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십자가에 앞으로 나가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고쳐나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번 잘못해가지고 실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존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약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현상, 상황. 기도했더니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려면 여러분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평안해지는지 힐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조차도 아니라 오직 말씀.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성막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 없다. 왜요? 신랑권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얘기가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진 거를. 하나님 우리의 신랑은 한편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게 자유가 그 자유란 말이에요. 아까 애굽의 노예로부터 죄악으로 자유가 됐어요. 그러면 몸으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죄인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근심 걱정에 눌리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영광을. 목사님, 잘 안 돼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뭐냐?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은 마지막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성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어떤 게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이 영화로운 거예요. 영광 하면 갑자기 바닷물이 쫙 갈라진다든가,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진다든가, 뭐 하여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뭐 빛나고, 아니면 그냥 공부 맨날 꼴등했는데 한번 기도했더니 막 서울대 탁 붙은, 시험 문제 막 1, 2, 3, 4, 5 딱 했는데 다 맞았어요. 아, 야, 이런 영광 너무 좋겠죠. 그지? 얘들아. 암병 걸렸는데 탁 기도만 했더니 탁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사업이 지금 막 부도나서 죽을 뻔 했는데 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세 가지예요. 굉장히 귀한 거. 구약성경에서 이용해 보면 굉장히 귀한 거. 그 두 번째 아름다운 거. 세 번째는 그거를 공짜로 거저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임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어떤 거? 은혜의 그 성품을 흠뻑 경험했다 그 얘기예요. 은혜의 성품을. 은혜의 성품은 어떤 거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내가 도저히 죄인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공짜로 주셨다. 이게 성막에서 나와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죄로 뒤덮였는데 그 성막 안에서 이런 사건이 다 뭡니까? 하나님 이걸 다 덮었고 은혜로 덮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였었어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을 생각할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진리. 진리란 게 참된 거. 그러니까 진리는 첫 번째는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을 다 드러낸 거거든요. 목표, 방향, 진리라는 건 그 향방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하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더 본질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게 진실. 진리라는 건 참된 걸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진리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은혜와 연결된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 그 너희들과 영광을 공유하겠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 넘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성막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한 애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어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과 쌍난 아론 지팡이와 이거 먹는 거.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이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해, 불순종들 다. 불순종들 얘기하는 사건들이 다 그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사건들 다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같은 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 그래서 그 뚜껑 없이 그대로 보면 다 죽어요. 근데 안 죽는 방법이 뭐였죠? 법궤에 뭐가 있었죠? 뚜껑이 있었어요. 뚜껑. 그 뚜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래요. 뚜껑에다가 바깥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뚜껑에 딱 뿌려요. 대제사장에 와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없는 것 같이 하고 덮어주겠다. 그게 뚜껑이란 말이에요. 뚜껑. 그래서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게 뚜껑이.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뚜껑과 그 뚜껑 안에 법궤 상자 안에 있던 그 십계명 이 공의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당하지 않고 뚜껑을 보고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다. 그 얘기는 뭐냐? 공의로운 성품에서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진실성, 약속 반드시 지키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덮었다. 그 얘기예요. 덮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쑥 지나갑시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가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성막이 되어서 오신 분, 성전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근데 예수님이, 바울은 우리를 보고 뭐라 했죠?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 뭐죠? 이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한테 있었다 그랬다.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포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 임재하세요. 근데 그 영광이 내포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라는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품이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은혜가 뭐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하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만면의 웃음. 뭔 말을 해도 이렇게 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뭐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런 은혜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 우리 삶 가운데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진실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안는다 그 얘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세요. 뭐 공부 잘하고 뭐 사업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뭐죠? 이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 진실, 이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오게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있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거하실 때 누리는 게 뭐죠? 그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유. 해방되었네. 나 자유 얻었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유함 있게 이 땅을 밟고 가는 정복하는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봉헌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10,000,0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자랑도 안 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자랑걸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재하신 은혜를 만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